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가장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가장 미움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에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을 때 요셉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도 못 보고 이 구덩이에서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 형들이 왜 저에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요셉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사람도 죽음의 상황에 빠진 요셉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승리하며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노예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감옥은 다시 나오기 어려운 감옥이라, 더군다나 노예인데 감옥에 갔으니, 중앙 감옥에 갔으니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옥 생활에서도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에서 승리하자 어느 날 하나님은 이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석방이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뿐이다. 난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고 네가 다 해라. 너에게 모든 권한을 정권이 임한다.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계 최고가 된 거예요. 그는 애굽은 물론 그 시대의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살리고 또 그 시대의 다른 나라들도, 세계 다른 나라 열국들도 구원하고 살리는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을 생각할 때 요셉에게는 흠도 없고 결점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완벽한 사람이 누구일까 할 때 어떤 사람은 요셉을 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 진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했다면 시험과 환난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아버지와 형들 관계에서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단점이나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요셉을 쓰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쓰신 것입니다. 자, 요셉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잘했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또 죽음의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할 때도 순종했고, 감옥 생활에서도 뭐 될 대로 되라 살 수 있는데 순종,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려는 꿈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으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긴장하고 막 생각에 몰두하면 꿈속에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꿈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성도가 정말 가져야 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놀라운 꿈입니다. 자, 이 꿈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먼저 구원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는 꿈입니다. 하는 일은 우리가 달라도 이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축복받고, 또 나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근데 꿈의 모양은 이렇게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깊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꿈은 요셉처럼 우리도 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꿈을 꾸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리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꿈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과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사람이, 나 자신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17세에 청소년 때 하나님의 꿈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았고, 그 꿈을 믿고 마음속에 잘 간직했습니다. 꿈을 받고 버리면 소용없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믿는다면 간직해야 됩니다. 계속 믿어야 돼요. 창세기 37장 7절. 자, 요셉의 꿈이에요. 첫 번째 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그 형제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예. 근데 신기한 이런 꿈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인간의 무슨 생각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단이 서고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해.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이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창세기 37장 9절에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더라. 이건 더 넓혀서 구체적으로 해와 달은 부모님을 말하고 11별은 요셉의 형제들 12명이니까 다른 11명이 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반복해서 두 번의 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꿈은 부모님마저도 요셉에게 절을 해야 하는, 진짜 절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최고의, 세상에서 최고의 절대 권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요셉도 사실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개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셉이 부모님의 절을 받지 않지만 이것은 세계 최고의 절대 권력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수준의 부족이, 요셉이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작은 부족이에요. 족장이 야곱이에요. 근데 그 밑에 11째 아들이에요. 아주 작은 수준의 그 요셉이 속한 부족에서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생각해도. 누가 이것을 믿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꿈도 놀라운 꿈이지만 요셉이 말도 안 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믿었다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고 다 믿고 붙잡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을 믿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꿈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실 것을 요셉은 믿었기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두 번씩이나 가족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그냥 넘겨버렸으면 발설을 하지 못하죠. 근데 믿었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가족에게 두 번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쳤다는 소리 들어요?
근데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형님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또 부모님, 아빠, 엄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가족에게 말했어요. 17세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요셉은 거룩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세계 최고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요셉이 세계 최고 권력가가 되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청사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항상 약 13년 동안 17세에 13년,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을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내가 어떻게 이런 구상을 얼마나 했겠어요. 13년인데 1년은 365일인데 수도 없이 13년 동안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를 뽑아주면 나라를 살리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남발하고 정작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으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국가 발전에 저해하는 일만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절대 권력 시대에 한 나라의 최고가 아니고 세계 최고가 되었음에도 모든 사람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야 하는 강력한 권력임에도 바로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다 엎드려야 된다. 요셉이 갈 때. 요셉은 그런데도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고 이스라엘은 물론 애굽 백성까지 우리 민족이 아니지 자기 민족이 아니지만 애굽 백성까지 사랑했고 또 그 당시 열국 세상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살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온 세상과 온 백성들을 살리는 최고 훌륭하고 위대한 정치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 요셉 같은 정치인은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세계를 살렸습니까? 자기 나라 살렸으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링컨 요셉은 세상을 살려버렸어요. 자기 애굽 강대국만 살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살리고 그 지역의 중동의 많은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요셉처럼 가장 절망의 때에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살리는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정치를 꿈꾸었을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는 내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가 갑자기 세계 최고가 되었을 때 세상을 위한 그런 위대한 정치를 요셉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형들에게 인생 최대의 억울함을 당해본 요셉은 백성들을 억울하게 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내가 높아지면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정치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그 절대 권력의 시대에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래도 뭐 끄떡이 없어요. 그 시대는 그 절대 권력 시대에 요셉처럼 글로벌한 세계 모든 백성을 위한 정치를 어느 누가 그 자리에 가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높아져도 막 행세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시대에 그런 위치를 얻으면 대다수가 그 강력한 권력으로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착취하거나 정복을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은 권력자들이 국가와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신의 부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털끝만큼도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겠다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꿈을 요셉은 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도 그냥 계속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같이 이런 정치인은 없었어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왜? 요셉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정치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기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요, 환란의 시대입니다. 요셉의 시대도 7년 동안 기근이 들 정도로 환란의 시대였어요. 다 7년 동안 기근이 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겠습니까?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환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요셉을 세워서 세상을 그 시대에 살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요셉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요셉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읍시다. 요셉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요셉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인간 위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요셉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평범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오직 하나님의 꿈을 품은 거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고귀한 꿈을 품음으로 요셉처럼 큰 축복의 사람들이 됩시다. 자,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꿈을 꿈속에서 받았다는 것은 요셉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말 가장 쉽게, 누구나 이거는 할 수 있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다면 간단하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쉬운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바라보는 것보다. 근데 이게 또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양을 칠 때나 목종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세계 그 나라의 최고가 되었을 때도 어떤 권력이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요셉도 하나님만 바라봤고 다윗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은 역사 속에 정말 그 위대함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을 뛰어넘어서 아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여러분, 그건 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나만 바라보고 해라. 나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나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나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나만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럴 때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한,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다윗을 어떻게 침범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나라도 다윗이 통치할 때는 넘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와서 우리가 잘 지내다 조공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다윗이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 왕,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비전과 꿈입니다. 다윗이 계속 이제 그 이후로 다윗 그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도 역시 청소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받고 그 이후로 다윗도 30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 나이가 비슷해요. 요셉하고. 그도 역시 약 13년을 계속 사울왕에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사를 이끌고 항상 쫓아다녔는데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 다윗이. 땅 그 굴 속에, 산 속에 가면 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꿈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자, 요셉도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신 대로 요셉을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꿈을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꿈을 받는 게 중요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나 꿈을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동행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주신 꿈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내일도 동행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고 내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십시오. 자, 위대한 성경의 축복의 사람 욥이라는 인물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이 언제 동행했는가 이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요. 욥기 29장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가 한창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집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던 날들. 욥은 집에 있을 때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날들. 그런 날들이 많이 이렇게 계속되었다는,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던 그 날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욥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물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물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요셉은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와서 평생 이제 희망이 없는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제 때가 되면 그 환경도 벗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억울하게 다시 나오기 어려운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서도 요셉은 나에게 절망은 없다라는 자세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옥에서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모든 일을 다 시키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쓰실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실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에 약속한 거예요. 나를 믿어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했지 부정적인 사람, 불신하는 사람을 쓰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해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셉의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예요.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긍정적인 자를 쓰실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절망적인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인생을 지나와서 그 평가를 내요. 자기 과거를. 그때 이거는 참 후회스러워. 그때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는 더 컸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노예 생활, 감옥 생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 어두운 인생의 시절도 요셉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과거를 할 때, 과거 말하지 마, 창피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긍정적으로 인생의 어두운 그늘인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천국에 갔을 때 요셉을 죽이려다 노예로 팔아버린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이 보복할까봐, 요셉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이 두려워서 보복할까봐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서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한 말로 이렇게 말하며 위로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세번역에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겠습니다. 형님들의 인생을 철저히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의 자식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던 원수들인데 끝까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 총리니까, 애굽의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모든 사건을 마지막까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역전시킬 수 있고 어떤 문제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건도 어떤 문제도 역전시키실 수 있고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긍정적으로 믿는 요셉 같은 사람을 쓰시고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믿고 사는 게 더 편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자아가 갖다 주는 생각이에요. 절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게 더 쉽고 더 아름답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속아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안 찾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환난의 시대에 누가 필요합니까? 정말 요셉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역사 속에서 요셉 같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반드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요셉처럼 첫째, 세상을 구원하려는 꿈을 가집시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셋째, 긍정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셉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